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오자마자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어오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인사들을 해주셔서 내 친정집에 온 것 같으네요 그러고서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거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그리고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먼 여행길에서 이렇게 부족한 준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장권사님 기도대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통해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강냉이빵, 옥수수빵 이런 거 잡숴본 일 있으세요? 크게 들어보세요. 맛있었죠? 정말 맛있었죠. 그거 사실 미국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죠? 콘브레드라는 거 뭐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 학교에서는 어리니까 더 커 보였겠죠. 커다란 쟁반 같은 데다가 아주 얇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쭉쭉 잘라 갖고 와가지고서는 반에 하나씩 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90명씩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서면은 혹시 모자랄 수도 있고 맨 앞에 1등으로 서면은 코너에 있는 거를 주면은 그게 모자르니까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참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주냐 이렇게 먼저 주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지고 어느 쪽이 크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통 재주 가지고 못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빵의 크기, 선생님의 그 방향, 그 다음에 앞에 쓴 애들 순서,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쓰면은 반드시 나한테 큰 조각이 올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 게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말도 못하게 억울해. 왜냐?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거 얼마큼 더 크겠어요. 근데 그 큰 거를 먹고 싶어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뭘 보면은 빨리 갖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너보다 조금 큰 거 갖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no fair, 그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놈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좀 덜 가졌다고 생각하는 놈이 항상 no fair,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엄청난 일들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데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다리 발 절인지도 모르고 그저 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느라고 하루 종일 듣고, 그래서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는 거는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 아이를 치지 않았으니까 그 5천 명의 2배만 해도 10,000명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 10,000명이라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해줄 왕. 그러면 그 왕을 따라다니는 12명은 장관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근데 그 장관으로 흡족한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누가 총리 대신이 될 것이며 누가 더 중요한 장관이 될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자기들이 편한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제 곧 왕관을 쓰고 그리고 앉아 계실 예수님인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뭐예요? 그죠? 헛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안 됩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야단치셨거든요. 근데 그런 야단을 맞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의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2번째로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엄청 또 마음에 거슬리고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건 아니지. 지금 예수님의 인기도를 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보나, 뭐든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감이지 그렇게 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고 뭐 피 흘리고 그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랬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진짜일까? 그럼 우리가 뭐 대책위원회라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호할까?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자들은 딴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갈릴리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이게 키가 크다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중요하고 또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를 받느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면서 서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누가 크냐? 그리고 쟁론을 했으니까요. 자신들의 서열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서로 높아지고 같이 12명 쫓아다니는 동료 중에서도 내가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관심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지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갖고 싶죠. 그리고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이제 애들이 13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컨포메이션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컨포메이션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한 1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니네들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니네들. 만약에 니네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또 좋은 직장 안 가고 일 열심히 안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희들이 잘 쓰지 못하는 거니까 돈 많이 벌어 니네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10만 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게을러서 5만 불밖에 못 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5만 불 손해 보는 거니까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누가 크냐? 우리 커져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잘 살아야 돼요. 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백만장자라고 해서 나도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예수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지. 자기는 무조건 많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거렁뱅이 같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막 달라고 그러는데 정작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누가 더 크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관심이었죠. 사실 진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들은 걸어가면서도 야, 누가 무슨 자리?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따르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시험을 받을 때 그런 일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아요. 막 일을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당신이 더 높습니다. 나는 낮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예수를 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질 때는 높아져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의식이 없이 누가 높아지냐.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막 이러고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만 데리고 앉아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논쟁의 대상을 아시고, 그리고서는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짜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작은 자 없는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무조건 뭐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눠갖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 VIP라는 게 있어가지고 very important person이 되고 싶어서 모두들 뭐 겉으로 안 나타내도 속으로 그러한 본능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감화받아서 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쌓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도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내 보스냐?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내 도움을 진짜로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에게 양보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양보? 뭐 도적질 하는 사람한테 양보하면은 도적질 더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잘 해야지 된죠. 어린아이 하나다. 그 어린아이라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느 양반집 도련님을 갖다가 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애는 애취급도 안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말에 이렇게 천대받고 저렇게 천대받고 어디 가면은 숫자로 지지도 않으니까 뭐 배급 줄 때도 그거는 걔는 숫자로 안 치니까 당연히 몫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영접해서 내 것을 나눠 가지면,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어린아이같이 비천하고 취급 못 받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갖다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외면당하고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자기의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의 무슨 어떤 잃어버렸던 인격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내가 어린아이 한나를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약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죠. 당신이 할 수 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을 섬기는 거. 예수님이 유대인의 성인 남자로서 의젓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도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주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위치 같은 거 다 버리고 앉아서 같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섬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애들을 영접하고 그런 섬기는 일이 얼만큼 큰지 그 상황에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논쟁하는 것이 얼마큼 어리석은 것인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보하라고 그랬다고 남을 섬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그러한 싸움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상대를 높인다면은 큰일 날 일이죠. 정당한 싸움, 의를 위한 싸움은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 돼가지고요. 텔레비를 보면은 뭐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래서 여러분이 나를 뽑아줘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여러분이 뽑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선전 많이 하지요. 근데 선거철이 됐으니까 다들 우리말로 하면은 민중에 발휘되겠다고 상원의원도 나오고 하원의원도 나오고 지금 대통령도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정당하게 무조건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이 이 선거의 정의예요. 그죠? 선거철인데 우리 진실한 기독교인 후보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뭐 때문에 나와서 출마를 해요. 그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을 붙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참 고맙다. 내가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힘이 나는구나. 살맛이 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어떤 때는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칼같이 자르고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사태도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것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양보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을 저지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발휘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무조건 사랑을 하고 감싸줘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항상 이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어떤 것이 내가 낮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늘 과제가 돼가지고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부족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말 애절한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고 섬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예화에 로마의 군인인데 세인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이 헐은 군복을 입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거렁뱅이가 거지가 돈을 달라고, 빵을 사 먹겠다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이 마틴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이 걸친 외투 요거 유니폼 외투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반을 쭉 잘라가지고, 그가 헐었으니까 잘 잘라졌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덮어주고 자기 반쪽을 덮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반쪽만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이 반쪽은 네가 나한테 잘라준 것인데 내가 참 잘 입는다. 어떤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을 반을 나눠서 그렇게 써야 저 사람도 사랑하고 또 나도 얼어 죽지 않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줘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작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야 비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높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또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외면한 욕심과 논쟁, 그것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죽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섬기고 위해주고 나를 영접하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제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께 받을 책망은 무엇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섬기고 영접한 일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그러한 기회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제자된 도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며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